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우리 함께 읽을까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은 좀 다르게 선포해 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을 선포하는데 기뻐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4월 이때쯤이 되면 또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어제 4월 16일, 어제는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벌써 8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뭐가 진실인지, 어떤 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 뭐가 확실하게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힘이 들고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세월호 침몰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죠. 그 죽음에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갑자기 죽어야 할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그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명주라는 가수가 부른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가 이 세월호 추모곡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추모곡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노래인데 세월호 추모곡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4주기 때 제가 이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합창을 하는 걸 들었는데, 참 여러분들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너무나 이 뭐랄까요, 아이들의 상황에 잘 어울리는 가사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애틋하게 불렀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바라기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도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과 또 그 모든 가족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며 결국 다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기를,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끝이 이제는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덜컥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 소멸되었고 이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없네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라는 말의 키포인트라면 이미 그 부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연한 말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현실 가운데에서 오르는 집값, 뛰는 물가, 어쩌면 속썩이는 자녀들, 또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신경 쓰기도 어려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것들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냥 부활주일에 교회 가서 달걀이나 받고 먹으면 끝나는 게 부활주일인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우리 삶의 승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새벽 내내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이어서 봤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서 잡혀갈지,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숨어 있던지 도망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집과 심지어는 요한은 어땠어요? 자신의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레위는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부와 세리라는 직업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큰 소망을 품고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습니까?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내 소원과 내 꿈을, 내 뜻을 이루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덜컥 아무 힘도 없이 저항도 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희망을 다 좌절당하고 절망당하고 포기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침통한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침통한 표정으로, 여러분들 세상 다 산 듯한 표정으로 집을 향해, 고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주일에 나와 또 수요일에 나와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딱 가로모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아마 예루살렘 어디 구석인가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피하고 도망가고 침통한 표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에게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아요. 죽음은 끝입니다. 더 이상 저희가 장례 설교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이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줄 알았던 꿈, 사라진 줄 알았던 소망, 사라진 줄 알았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시고 그 자리에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빈 무덤으로 그 무덤에서 살아 나오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넓은 바다와 땅을 건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우리의 소망이었고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망이라고 고백해놓고.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네, 2명.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잖아요. 2명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하게 이 2명 중에 1명의 이름만을 언급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명의 이름은 굳이 안 밝혀요. 근데 여러분, 2명이 걸어가는, 제가 머릿속에서 한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글로바와 걸어가는 1명은 누구일까?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봅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세상 다 산 듯한 표정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만이 마음가운데 품고 걸어가는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한 사람은 누구일까? 계속 묵상하는데 그 사람이 얼굴을 휙 돌리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저였습니다. 혹시 1명은 글로바였고 1명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3번이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3번이나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겨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다시 부활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두 제자들에게 옛날의 모세의 이야기들과 선지자의 이야기들의 성경을 계속 풀어주고 계셨다고 합니다. 거기 뭐하면 성경의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살이가 없었다면 구원할 필요도 없겠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오랜 기간을 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유,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쩌면 우리의 외침과도 같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면서,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다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현실이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하나 있으셨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율법을 정비하며 하나님께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포로기 땅에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희롱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들의 드디어 조금씩 그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려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글로바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구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모든 희망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 이제 완전히 다치고 얼어버린, 굳어버린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고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그들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자 굳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냉랭했던 마음들이 뜨거워지며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도망쳐왔던 예루살렘, 혹시 내가 죽을까 봐 멀리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그 죽음의 현장, 그 부활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 그 영광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닥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큰 지도를 찾고 보물을 찾아 나서듯이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도 죽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모든 삶은 이제 끝이다. 이제 이 시간부로 우리는 새로운 삶,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
다시 예루살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이 아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19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뭐냐? 우리의 슬픈 이야기들, 우리의 아픈 이야기들을 누구에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좌절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과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어놓고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찾아와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이며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